11월 2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1월부터는 역대하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내일은 2장과 3장의 말씀을 성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하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서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모세의 인도 아래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고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자리 잡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의 연맹체제를 이루었습니다. 각각의 지파가 주어진 땅에서 생활하되 민족 전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는 연합하여서 함께 맞선 것이지요. 이때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왕을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들의 왕이셨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의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왕을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하셨죠. 왕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지만 그들이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된 것이죠. 사울 왕의 인생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으나 왕자에 앉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욕심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전쟁터에서 죽게 되지요. 사울에게 미움받아 도망자로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된 왕의 모범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준비된 왕국을 물려받아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지요.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은 그만큼 깊은 그림자도 남기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고 100여 년을 더 유지하던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 같은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고요. 또 다른 하나가 역대기입니다. 이 역사책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로 이어지는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 공동체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 곧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이유와 과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역대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회복해야 할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되어야 할 언약 공동체의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역대하 1장 1절은 솔로몬의 치세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었을 때 처음으로 집행하는 정책이나 방문하는 장소 등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왕의 자리에 앉은 솔로몬의 첫 번째 행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삶의 시작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살이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합니다. 예배는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에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성공을 쫓아 살지만 결국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공은 우선순위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솔로몬은 통치자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지요. 흔히들 오해하듯이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 대해서는,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욕심으로 구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욕심내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바람에 더해서 부와 재물과 영광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들에서 병거와 마병, 또 은과 금, 백향목 등의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로 치면 GDP나 군사력 평가 지표 등 한 국가의 국력을 나타내는 옛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하의 말씀들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의 경제가 얼마나 발전하고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였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성공을 누렸습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참된 성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영광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말씀 가운데 살펴본 삶의 분명한 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